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한 강의가 뭐냐면은 패러다임을 바꿔라, 기존의 생각의 틀을 바꿔라, 이런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또 비전학교를 오게 되면은 똑같이 하게 되고, 이 패러다임 강의를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제의가 하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패러다임 강의를 7번째 듣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내가 새롭고, 또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5년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읽고 나면 또 다른 그런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새롭고, 똑같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게 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영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는 그 뜻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 그래서 이 어떤 그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에서 건립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이 형제사랑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보게 되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물론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수평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가 있는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형제애가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분란하고 또 분립하고 싸우고 막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랑 충만할 때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거룩하시다, 세상과 구별되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세속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풍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죄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진실하사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장차 하늘문을 여는 문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벌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열린 문이 뭡니까? 자, 여러분도 교회당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예배당 출입을 많이 제한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닫게 하시면은 닫는 것이고, 그래서 문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2주간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끌락 공항으로 내렸습니다. 가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 빌림 목사님이 그쪽 이제 끌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분이 코디네이터 모임을 다 이렇게 숙소를 예약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통해서 우리가 숙소로 가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또 식사하고 나서 저녁에는 그분 교회 가서 또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갔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목사님, 로이 목사님과 BJ 목사님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세부에서 끌락까지 왔는데 그냥 하룻밤만 자고 가기는 너무 아쉽다. 좀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디 가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각 수비 가까우니까 수비를 만일 목사님 한번 방문하자 해가지고 그 두 분이 간다 하니까 또 저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세 가정이 그 만일 목사님 가서 그 교회 산족기에 우리가 선교했던 데 한번 갔어요. 가서 그 리더들 간증을 듣고 하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처음 방문하면서 또 사역들을 보고 하니까 또 은혜를 받고 또 나왔습니다. 거기는 수비가 누가 원인가? 만일 목사님이 문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사벨라로 갔는데 이사벨라 또 마닐라로 나와야 돼요.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비행기 타고 이사벨라 올라가는데 그 가니까 엘로스 목사님이 또 나와서 비행기에 나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와서 1박 2일 사역을 하고 다시 공항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벨라는 누굴 통해 들어갔는가? 그 에롤 목사님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문이요. 그 나오니까 마닐라에 일리안 목사님이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가서 또 이렇게 1박 하면서 또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한국 오는가? 우리 교회 초청장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전도할 문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팬데믹 때 예배 못 드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또 정부에서 인원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곳 예배 드려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어떤 데는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에어컨 없는 데가 오히려 에어컨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음향 사운드 시스템 보게 되면요 얼마나 시끄러운데 방음 안 된 것은 기본이고 드럼을 치고 나면 얼마나 세게 치고 또 찬양 TV 하게 되면 울립니다. 음향이 전부 울려가지고 시끄러워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 굉장히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데 이분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서 먹는데 자, 우리들은 그 입맛이 잘 안 맞아요. 물도 우리는 가면 사서 먹잖아요. 가게 사서 먹는데 그냥 큰 생통에다가 해서 먹는데 물 맛이 달라 또.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옛날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는데 한국 땅이면 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평소엔 잘 모르고 살아요. 요즘 또 이렇게 동복등이 말라가지고 가뭄이 심하게 내리는데 물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도와 선교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전도할 문, 선교의 문을 이렇게 열어놨었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안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문을 닫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닫으려 하게 되면 하나님 막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안 맞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문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도시 자체는 부유했어요. 원래 한국처럼,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사람만 봐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만큼 한국이 잘 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은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신분 낮고 그 당시에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유대인의 후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정통파다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작은 능력, 어떤 돈도 많이 있지 않고 또 교회가 뭐 규모가 커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위치가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주변에 터키가 이슬람교에게 굴복했는데, 이가 빌라델피아가 오늘날 터키 지역 아닙니까? 했지만은 이게 1930년대까지 신앙을 지켜서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튼튼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작은 능력 같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냐고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했다. 자, 9절 봅니다. 보라, 사단의 회의 땅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통파고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단의 회다.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사람들이다. 모함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락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고 그리고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엔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당할 시련일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막아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조정해 봐요. 내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필리핀은요,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 동안 다른 지경, 그 도시 지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당 한 사람만 중국가치로 시장 가서 필수품 사오도록, 생필품 사오도록 그렇게 했고, 이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회의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해서
그 선교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여시고 어려운 때를, 다른 사람들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또 이렇게 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굳게 붙잡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아무도 이 상을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교회가 저런 일을 하게 된다. 사단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저런 일은 우리가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이 붙잡는 것, 열린 문들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너희들이 쉬지 말고 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상급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교회에서도 기둥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이 천국 안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살 때 내가 이렇게 패러다임 강의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그 어록을 많이 강의합니다. 그 사람이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적인 회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모든 것을 다 바꿨다. 변화하고 바꾸지 않게 되면 도태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장 기업에서는. 그래서 인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최대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다.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려면은 너희들도 당신들도 삼성 스마트폰을 사거라. 아이폰 사지 말고. 제가 농담을 그럽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왜?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팔려져야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딱 미국 제품보다도.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도 우리나라도 고통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게 되고 많은 갈등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이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상의 교회는 있다가도 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7교회가 있었지만 소아시아에, 그러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은 10년 가고 어떤 기업들은 50년 가고 어떤 기업들은 100년도 가고 그럽니다. 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또 직분에 충성해야 되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옛날에 장군들을 기념해서 기둥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둥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우리 말하면 묘비 같은 거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공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린 문은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열린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의 문이 뭐냐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수의 문도 되고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 있어요. 하나님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제초의 선교사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아, 내가 잠잠히 있지 말아라. 이 성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셔야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재정의 문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닭장수에 갇힌 독수리를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참 이렇게 인상적이고 우리와 너무나 맞습니다. 이걸 제가 이화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장원 이 신사는 누구냐면은 옛날 47회 MVP 야구 선수 MVP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렇게 만든 것인데 손녀와 더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펑크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농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 농장에 방문하면서 그 주인과 농장 주인과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들어갔는데 이 손녀가 그 닭장을 한번 구경 가요. 아이들이랑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이 손녀딸은 독수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 치킨들이 있는데 그 치킨 가운데서 한 마리 큰 거 있다니까 할아버지 빨리 일어서 봐보세요. 저 닭장 속에 이상하게 생긴 닭이 있네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닭이 웃기게 생겼어요. 이 어린애 마음속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닭장 속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신사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나도 과거에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면 날아오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야구 왕까지 되게 된 것은 그런 과정의 한순간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자기가 한번 하늘에다가 날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장에게 말합니다. 농장 주인이 얘 이름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해요. 이 독수리를 한번 나한테 팔아보세요. 저 독수리 아니고 전 닭이 아니고 독수리지 않습니까? 왜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팔거라면 내가 한번 날려보겠어. 얼마만 되겠어? 이 농부가 말합니다. 이 독수리를 팔라고요. 이건 파는 닭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한번 날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요? 농부가 말하죠. 여태껏 아무도 날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독수리같이 보이지만은 속은 완전히 닭이에요. 닭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에 모이지만 닭처럼 가서 모이 먹고 그냥 뛰어놀고 뭐 하지. 이건 겉만 독수리지 속은 완전히 치킨입니다. 닭입니다. 그래서 신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날려보겠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날려볼게요. 그래요. 그 농부가 한번 팔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홈런 치는 그러한 실력 같으면 아마 이 독수리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신사가 독수리를 가져다가 그 농장 바로 옆에서 한번 날려봅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물어줘. 할아버지 어떻게 이 독수리를 날려고 그래요? 아니야. 독수리가 자연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누구란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한번 날려보는데 뭐라고 하니까, 얘야, 너는 독수리가 아니야. 너는 닭이야. 날개를 펼쳐 날아봐라 하면서 휙 날립니다. 근데 날지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먹이를 주워 먹는 거예요. 닭처럼. 그러면서 또 자기를 옛날 회상합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이 독수리를 취해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으로 한번 내가 데리고 갈란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서 보니까 이쯤이면은 얘가 좀 좋아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 얘가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올라가자. 좀만 더 올라가자. 그래서 가끔은 목표를 위해서 높이 봐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정상에 가서, 산 정상에 가서 말합니다. 너는 치킨이고 독수리다. 날개를 펴고 날아봐라. 온 세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한번 정상에서 이렇게 휙 날리는데 이 독수리가 닭장 속에 있을 때는 보는 것이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치킨만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날라와 생각하지 않고 아침마다 주인이 먹이 주면은 그냥 먹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치킨들이 전부 다 이 독수리를 존경해요. 당신은 정말로 키가 큰 멋있는 이게 닭입니다. 당신이 이 독수리, 당신이 치킨, 우리 닭 중에서 최고입니다. 당신 넘버원입니다. 막 칭찬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굳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천하 자연을 보게 되니까 본능이 생겨요. 날고 싶은 본능.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날렸을 때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꼬마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날렸어요? 아니야, 내가 날린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린 것이 아니고 지가 독수리란 것을 몰랐을 뿐이다. 전 세계 마음이다. 자신이 독수리란 것을 몰랐을 뿐이다. 내가 그걸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 닭장수에 갇힌 독수리가 온 세상에서 날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독수리 같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누구나가 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 뭐예요? 뭐 하고 싶은 마음들이요? 해외에 여행 가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그들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영안이 닫히는 것 사람들이에요. 영안을 열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수행할 사람이구나.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정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지자라서 봐라.
그러나 치킨의 마인드 사람들은 내 지역 영역에서만 내만 잘하지. 우리 지역에 있어 이 풍암동에서만 우리 교회가 최고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치킨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은 단순히 너희들이 닭장 속에 풍암동이라는 그런 닭장 속에 또 울타리 안에 강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거기서만 머물지 말아라. 눈을 열어서 한번 온 세상을 바라봐라. 이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한테 독수리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지역에 머물러서 치킨처럼 맨날 집, 직장, 교회, 집장, 교회 이것만 하지 말고 온 세상을 날아봐라. 온 세상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날려면은 우리 집에서는 이 신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집에서 한 일이 우리가 이러면 날개 한 것이 아니다. 닭장 속에 갇힌 지역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냈어. 그래서 저 높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금지당까지 오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당신들은 치킨이 아니고 독수리다. 이걸 우리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깨닫고 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서 날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이면 사역자들이요 다 눈이 동그래지고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밥만 먹고 살 것인가? 치킨처럼 어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오늘 뭐 먹고 내일 뭐 먹을 것인가? 오늘 어디 가서 구경하고 내일 어디 가서 구경하고 이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독수리처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온 세상의 지기를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갇혀있는 테두리 안에 익숙해요. 이사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풍암동에 살고 되면은 저쪽 어디 이렇게 우산도에는 멀리 가기를 힘들어요. 지역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전통이랄지, 어떤 습관이랄지, 교회랄지, 교단이랄지, 이것들이 전부 다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치킨들이, 병아리들이 어렸을 때는 다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크고 나게 되면은 더 이상 울타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무슨 울타리가 필요 있어요? 독수리는 그냥 어중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에 있다가 품에 울타리에 있다가 나중에 어중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나가서 자립하면서 먹고 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GBS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저 안티폴로 GBS 글로벌 비즈니스 클래스 16일 때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인드를 바꿨어요. 지역의 풍암동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풍암동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교회가 이 강주에 따라서 가장 큰 교회 될 것인가? 마치 치킨 닭장 속에서 독수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인드셋을 깨뜨린 거예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다 하나님의 비전을 오게 만들었어요. 단순히 교회가 너희 교회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교회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다. 온 세상에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렇게 닭장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통받고 있고 울고 있고 길이 안 보였어. 비전이 안 보였어.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이 사역을 해라.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GB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아올랐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간증을 해요. GBS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역과 가정에 큰 돌파가 들렸다고. 하나님이 우리 GBS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무슨 이렇게 돈을 주고 파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GBS를 통해서. 당신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살 치킨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깨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 신사가 말합니다. 나도 독수리한테 옛날 너처럼 닭장소에 갇힌 독수리였다. 잠들기 많이 있지만은 나는 항상 거기서 포기한 사람이 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를 멘토가 돼가지고 자꾸 격려해서 이 홈런왕까지 되게 만들고 야구왕까지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이런 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분들에게 말하면 내가 바로 닭장소에 같은 치킨 같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만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목매어 살았는데 내가 나서 깨닫고 보니까 닭장소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도 닭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와서 말한다. 너는 닭장 속에서 나와라. 지비스를 통해서 날아올라라. 그러면 너희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면류관이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께 말씀하셨죠. 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닫지만 않게 되면,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포기만 않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문을 여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평범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나 어떤 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좀 평범하지 않는 그런 교회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독수리가 닭장에 나가려니까 닭들이 말합니다. 야, 너 왜 나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왕을 누르지 왜 나가려고 하느냐? 날마다 주인이 먹이 주는데 왜 굳이 날라가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네 왕국이야. 여기서 편하게 살아. 왜 나가면서 고생하고 그래? 왜 날아가지고 고생해서 먹이를 잡고 먹어? 그럴 필요 없잖아. 안락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독수 같은 사람은 항상 도전에 반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고 그것이 바로 독수 같은 신앙이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않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 교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네 앞에 큰 열림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내게 열어주었다.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정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사역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쯤에서 필리핀 갔을 때 일련 목사를 만났어요. 일련 목사 제 인사를 만나는데 이분이 팬데믹 기간 때문에 올 수도 없었고 또 지난 10월 달에도 비자가 안 돼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1월 달에 한번 비자 신청해가지고 가서 한국에 가서 좀 있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비자 신청해가지고 오세요. 1월 달에 와서 좀 쉬시고 또 동네도 끼치시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 과정에 또 2월 달에 로이 목사님께서 또 만났을 때 목사님 1월 달에 내가 지금 수술하고 좀 몸도 쉬기도 하고 기분 좀 전환시키고 또 한국도 가서 공기도 쐬고 또 쉬고 싶다고 한번 1월 달에 한번 한국 방문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일련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고 또 같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번거로우시니까 2월 달에 오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2월 달로 정하고 그런데 일련 목사님은 못 오시고 또 로이 목사님만 2월 달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사모는 왜 그렇게 자꾸 오시냐고 힘들게 교인들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한국 와서 한 2주 동안 있게 되면 영적으로 쉬고 마음적으로도 쉬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게 되면 굉장한 힘을 얻고 간다. 한 번 와서 우리의 생긴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분이 받은 축복은 엄청난 것이다. 물론 그분이 우리도 끼치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한 분 중요한 코디네이터 한 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집에서 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세부의 로이 목사는 한 분을 통해서 60명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제임스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왔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우리가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섬기는 것. 그래서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눈이 안 보였다 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아웃 치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40일 동안 올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줘서 감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물론 눈이 다 보진 않지만은 이분이 돌아가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 와서 이렇게 지는 모든 과정들 지역 목회를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목사님을 지역 목사님들이 존경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라 지역의 그 목회자 대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 결국 이분들이 힘을 얻어서 사역에서 열매를 하게 되면 그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오겠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어.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GBS를 잘 붙잡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 우리가 맡겨진 이 작은 일, 이게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렇게 GBS 코디네이터 모임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모임을 갖고, 또 우리가 한번 그 GBS 졸업생들 필리핀 전국에서 모아가 큰 집회를 해봅시다, 이런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했는데, 의논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한 30명, 20명, 30명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분들이 이번에 다 왔습니다. 몇 분 이제 빼고 나서 다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요. 다 한결할 때 간증하는데 같이 이제 서로 간증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다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다 그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GBS를 더 계속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야 하는데, 우리 GBS 사역을 통해서 좀 더 사람 많은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는가, 이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1박 2일로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모였지만 1박 2일은 너무나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밥 먹고 와서 우리 저녁에 와서 이제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쭉 해왔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관사가 사진을 정리해가지고 해왔던 것들을 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1박 2일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오면 좋겠다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한 번 하자, 어떤 분은 분기별로 4번 하자, 막 그래서 한 4번 하면 힘들고 한 2차례 정도씩 1년에 2차례씩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분들이 박이호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박이호는 나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 쭉 다녀본 가운데 그래도 보라카이가 제일 낫더라. 우리 성도들 갔잖아요. 미션 출입을 선교여행 갔잖아요. 그래서 보라카이에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모여서 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0월 달에 필리핀에서 코디 목사님들 한 2박 3일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좀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목사님들도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신 분들은 같이 가서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는 화수목이지만은 우리는 월요일을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4박 5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가실 분 있으면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도 같이 나누고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뜨면서 조직도 아무것도 없이 저는 조직해가지고 당신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뭐 해가지고 달달이 회비를 얼마씩 내고 이런 걸 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강주 네트워크도 조직이 없어요. 회비 뭐 회칙도 없고 그리고 또 달달이 회비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그 테레사 수녀가 막 세계적으로 이름이 날리니까 그 테레사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조직들이 오고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한 번 이 수녀가 미국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후원에 밤이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최고급 호텔 제일 로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또 회의하는 데서 하게 되니까 이 수녀가 물어봅니다. 이 물 한 병이 얼마냐고. 물 한 병이 있어 2,000원, 3,000원이에요. 이 돈 같으면 인도에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뭐 하게 되는데 이 빌린 비용이 어떻게 되고 뭐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 만들어요. 거기다가 쓴 돈이 엄청 많거든요. 돌아와가지고 해체시켜버렸어요. 그 필요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무슨 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코이드 모임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코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GBS를 또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한 15명의 목사님들이 지역마다 든든히 서가지고 이 사회에 힘을 보태고 또 헌신하는 곳이구나. 우리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특히 막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분들은 힘들어서라도 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고 기쁨으로 알게 되고 해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문을 열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한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여러 사역자들, 회의 사역자들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울고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와서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